7장은 음료와 대적하는 의미에서 내 법을 지키며 간직하라 그랬고,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지혜, 의로운 여인과 대조를 이루면서 참 의로운 것을 추구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8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 창세준부터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32절로 36절 이 지혜를 추구해야 될, 가져야 될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은 22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는 이 지혜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단어 속에다가 성자 하나님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어떤 것이었죠? 음녀는 또 어떤 거예요? 음녀. 그냥 음란한 여자예요? 그거 아니고 사단이고 세상이고 옛사람의 욕망을 묘사하면서 그걸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에서는 거기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의로운 여인, 지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나 잘 보세요. 지혜가 1절부터 3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더라. 자, 지혜가 선 곳이 어디예요? 지금 7장 그 앞에 바로 저 앞에 8절로 9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7장 8절로 9절은 음녀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가 거리를 지나 그러죠? 길을 지나예요. 길을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요 말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8장은 빛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우리가 참 읽으면서 좀 번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길가에 높은 곳이 아니고 길 위에 높은 곳이에요. 그래야만 길이 누가 되죠? 길.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죠. 예수 위에요. 그 다음에 네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져진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문 곁, 성문 잘 보세요.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문이죠, 문. 그죠? 우리는 문을 어디서 봤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가 이제 4절 선포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에요. 사람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여기서도 5절에서도 우리가 참 재미난 단어를 보게 되는데,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라는 게 이게 비인이란 뜻인데, 단어인데, 그게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는 말도 역시 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고려하고 분별하라. 이게 비인이에요. 명철할지니라고 해석되어진 단어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어리석다 그러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 미련한 자들아. 왜요?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 그죠? 마음이 밝을지니라, 고려하고 분별할지니라, 그죠? 세례 요한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6절 들으라, 이게 첫 단어예요. 들으라. 가장 선한 것, 낙이 든데 통치자예요. 뛰어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 이게가 선 그러면 우리는 토부가 생각나는데 여긴 토부가 아니고 낙이 돼요. 통치자. 그 통치자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죠? 선포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을 내리라. 곧바로 너희들을 세워주리라. 내 말로 너희를 세우다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며 말씀으로 이 땅에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왜 그래요? 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내 밖에는 진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당연하죠. 그죠? 그러므로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총명 있는 자 역시 똑같은 비인이에요. 분별하고 이해력이 있는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 정직하게 여기다의 단어 속에도 어떤 뜻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있으나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죠? 뭐가 더 귀해요? 은금보다 지식이 더 귀하다고 말하고 훈계를 받으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훈련을 받으며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며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설명을 해요. 대저 지혜는 무엇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죠? 그래서 지혜가 가장 낫다,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네게 기쁨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낫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성경은 지혜를 아주 높이고 있어요. 지혜의 가치조차 높여주고 있어요. 그죠? 잠언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신약 성경에 무엇과 같아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인 거죠. 여기 성경은 또 그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망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욕심,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4절로 16절 여기 정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그의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왜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왕이 나를 사용하고 방백이 나를 사용하고 재상이 나를 사용하고 재판관들이 나를 사용해서 다스리고 통치한단다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17절부터 봅니다. 아주 21절까지 재밌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죽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마른 뼈였다는 사실, 소경이었다는 사실. 어떻게 마른 뼈가 주를 찾아가며 어떻게 소경이 주를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오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찾는다는 사는 것은 사실은 누가예요? 눈이 열려진 자들은 열심히 찾게 되어져 있고 자기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나를 만드시는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들아 그렇게 말하죠. 아들아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음녀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더 가져 더 큰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9절 생각나야 되죠. 물을 입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어느 쪽을 추구하겠어요? 세상 것 추구하죠. 그리고 세상 것 즐거워해서 세상 것을 말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보다 세상을 찾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그래서 내 열매가 누굴 것 같아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길이에요.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어떤 재물을 얻었을까요? 자,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는 말과 연결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그 자가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한 거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열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그가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진 자, 그죠? 그 주로 충만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가 바로 참다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한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자기를 이제 드러내죠. 22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생기기도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어떤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단어 속에다가 성자 하나님의 내용을 다 담아서 준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에게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즉 32절부터 이제 봅니다. 32절부터 이제 3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30절.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죠? 자기가 창조자죠? 자기가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32절로 36절을 뭐 하라 그랬죠? 그러니 아들들아, 뭐 하라? 지혜를 가지라. 그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어떤 도일 것 같아요? 내 길이에요, 길. 근데 이걸 도라고 바꿔놨죠. 그죠? 내 길을 지키는 자, 가지는 자예요. 그죠?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버리는 게 어떤 게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흘려버리는 것, 생명을 흘려버리는 것. 여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출병 환자, 생리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내려보내면 너희들은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야.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야. 흘려보지를 마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 곁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문 곁에, 예수 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그러죠. 응? 악인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뭐로 사는 게 더 낫다고요? 문지기. 예, 문을 가진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려한 죄의 악인의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한쪽 구석에서 사는 것도 낫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고
문을 가진 자, 문직이에요. 그게가 난 거예요. 바로 그게 성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나를 가진 자는, 나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마지막 절 나를 잃는 자는 어떤 거예요? 나를 잃는다, 흘려버리는 자, 그죠?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 여기 잃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길을 벗어난 자, 빗나간 자, 흘려버린 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해친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의 실존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는 나를 미워하는 자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디로 가요? 사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거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찾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이게 느껴져야 되고, 이걸 보고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만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 지혜를 추구하고 가지고 그리고 지혜와 함께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삼고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죄악된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역사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